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응답받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에 관해서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그 기도가 그런 관계 안에서 응답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품고, 그리고 그 기대가 믿음과 확신으로까지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돌이나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하는 기도에 필요 없는 것을 주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주저함이 있을 거예요. 뭔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응답을 얻는 기도가 되는 방법에 관하여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세 개의 동사는 모두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우리가 지금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구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무언가를 얻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고 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내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쓰다가 결국 이 베데스다 연못가까지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일어서서 그 연못까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아픈 채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이 병자였습니다. 그런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언뜻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사실은 조금 이상한 질문입니다. 제가 만약 병에 걸려서 이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진짜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당연히 낫고 싶은 것 아닙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제가 병문안 갔는데 정말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이상한 목사 취급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던진 이 질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저 물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저 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병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서 낫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은 지금 이 38년 동안 앓고 있는 이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는 이 사람에게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어야 한다. 이 병이 반드시 치료될 것이라는 소원을 품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사실 이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이 구하라라는 말씀에 대한 핵심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지 않고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구하더라도 내가 믿는 만큼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정욕으로 인하여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저한테 총 한 자루만 사주세요. 저한테 잘 드는 칼 한 자루만 사주세요. 이야기하면 제가 사줄까요? 당연히 안 사주는 것이죠. 내 자녀의 인생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거절하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동기,
잘못된 욕망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이 곧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아무 것이나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든 아니면 그 기도를 거절하시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내가 구한 것을 주시는 것도, 내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도,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그 어떤 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 되었든 다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많은 것들이 다 좋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두 번째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라는 명령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찾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했다면 찾아야 한다.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라라는 명령과 이 찾으라라는 명령을 비교해 보았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했을 때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찾았을 때 찾게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찾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보았을 때 구하는 행위는 뭔가 수동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듯한 그런 수동적인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찾는 행위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찾는다는 것은 가만히 무릎만 꿇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내가 구한 것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란 것은 감나무 아래 가만히 누워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다면 일어나서 감나무를 바라보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도했다. 그 기도와 더불어서 당연히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법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주순복음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우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피고 교제하고 그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 통성 기도를 하거나 또는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입술로 하나님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라는 종교적인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면서 기도라는 것에 관하여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것은 사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삶의 모든 흔적들, 그 흔적들 자체가 기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구한 것을 찾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찾았을 때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까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그곳에 빈들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여러 병행 본문들 중에서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가서 봐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지금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가서 찾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았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했을 때 그냥 기도만 했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시는 걸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니까 충분히 말씀만 하셔도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왜 행동하도록 명령하신 것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망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녀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 유명한 자녀 양육 전문가가 자녀 양육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이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가 걷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자립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먹고 마시고 때로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돈도 벌어보게 하고 그 재정을 관리해 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아이 대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면, 그렇게 살도록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아이는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했다면 이제 찾아서 내가 구한 것을 얻기 위해, 찾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그 하나님과의 합력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찾게 된 그것을 얻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 찾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찾는 것은 아직 분명한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찾는 느낌입니다. 아직 뭐가 주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을 두드리라는 것, 이 행위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무언가 분명한 목표와 대상이 정해져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 있고 어떤 일이 많이 진행되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집을 얻게 되는 과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가서 집을 찾습니다. 집을 찾았다면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집을 보고 계약서에 사인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것이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를 의미합니다. 옷에 마지막 단추를 끼우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찾아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나누어 주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해서 제자들의 눈에 이 오병이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떡과 물고기로 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여전히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되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더라도 나누어 줘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믿음의 행동, 그 마지막 믿음의 행동을 옮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구하기는 구하고 찾기는 찾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바로 그 직전에 멈추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을 두드리지 않는, 이 문만 두드리면 이 문이 열릴 것인데 이 마지막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 문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응답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응답의 문 앞에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왜 응답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기를 주저합니까? 우리는 왜 응답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면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더럽고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그 응답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 더럽고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와요. 과연 될까?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 기도가 의미가 있나? 의심하게 만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래서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다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고 있었던 천사 미가엘이 마귀의 방해 때문에 21일 동안 응답이 지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지쳐서 포기했다면, 그가 20일까지는 기도했는데 21일째 포기하고 말았다면,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는 이미 응답을 얻게 된 기도였는데 그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응답을 얻지 못한 기도가 되어버리진 않았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것이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고 유익한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얻는 기도란 무엇인지 그 본질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가장 좋은 것인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뭔가,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내 곁에 늘 함께 계시다면,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랍고 가장 귀하고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구하셔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님 세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